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저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리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르보와 부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여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32장 전체 31장 32장 계속 반복되어 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또 우리가 학교 뭐 아니면 직장 또 우리 뭐 사업터 또 가정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나, 또 혹시 우리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 부딪히는 이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공동체에 우리가 지낼 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건 바로 첫 번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굉장히 전리품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과 이미 이제 정복한 땅이죠. 그것을 바라보니까 딱 목축할 만한 그런 좋은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 땅 이미 정복한 땅이 있는데 우리가 가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정착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요단강 건너서 거기 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분노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보고를 받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그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로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탐꾼들을 보냈었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좋은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되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는 캠퍼스 전도를 예전에 좀 많이 했었는데,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는 이제 천주교잖아요. 그래서 막 전도를 하려고 매주 토요일 날 1시 반에 모여서 3시 반까지 보통, 그러니까 2시간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매주. 그런데 그 모임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이제 전도하려고 사형리 들고 그림 들으면서 사형리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꼭 그 중에 한두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합니까? 전도에서 뭐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나요? 이렇게 해서 열매 맺습니까? 아무튼 그런 말부터 또 어디 학교에서는 그 캠퍼스에서 전도 금지 그래가지고 옐로 카드인가 레드 카드 이렇게 줬대요.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힘 빠지는 얘기 합니다. 또 전도가 너무 어렵대요.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전도가 너무 어렵대요. 그러면 또 당연히 우리도 위축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쟁하러 싸우러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지금 우리 여기 정착하겠다, 전쟁 못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분노하면서 쭉 이야기를
반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다시금 광야에 버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무,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을 져버렸을 경우에는 공동체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쵸? 뭐 여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일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겠습니까? 공동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을 때는 책임을 다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변명이 이어집니다. 이들이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변명이 아니고 제안을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17절 이 땅을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린 아이를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서 가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거주할 곳 성읍을 견고하게 한 후에 우리가 선봉대로 앞서가서 우리가 먼저 싸우겠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다 기업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기업 받기까지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동쪽에서 이미 이 땅을 받았으니 서쪽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가나안 땅에서는 땅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임지는 자세, 대가를 지불하는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떡을 하는지 뭐라든 이런 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묵묵히 행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우리 선물로 사탕을 이렇게 해서 주자. 그러면 옆에서 사탕 줘서 뭐 하냐고.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주자. 아이스크림 줘서 뭐 하냐고. 그럼 빵을 이렇게 해서 주자. 빵을 줘서 그럼 너는 뭐 할래? 막 화를 냈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빵도 안 된다. 사탕도 안 된다. 뭣도 안 된다. 아주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화가 났었는데. 여러분, 어떤 책임지는 자세, 그 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책임지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이 열심히 책임을 다 공동체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또 책임과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던 이 사람들은 드디어 선물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해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계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자,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가 갑자기 등장해요. 원래는 두 지파였잖아요.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39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땅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은 길르앗을 비롯한 트랜스 요르단, 그러니까 요르단 동쪽을 소유로 달라고 요구하고 청한 걸로 이렇게 되어지고요. 모세가 이들 지파의 요청을 수락하자 므낫세 지파가 일부가 길르앗과 바산을 정복한
정복을 하였기에 그 땅을 그대로 준 겁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는 므낫세의 반절만 있어도 강력해요. 이 반지파가 어떻게 그 땅을 얻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전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 학교, 직장, 사업터, 또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의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떠날 때는 하나님도 그래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의무를 잘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요.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선봉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서서 적들과 대치하면서 선봉에 서서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또 집으로 우리가 이 각기 다 전쟁이 끝나서 땅을 분배받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냥 말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만 요구하고 그냥 떼쓰고 그냥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당한 요구가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허락을 통해서 그 땅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월요일 날 다시 또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가장 마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교회 오면 꽃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간다. 아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청소를 또 하신다. 또 어떤 분은 또 섬기고 싶다. 찬양, 기도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하시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혹시 맡은 직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만 남겨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저 자신에 대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공동체를 혹시 소홀히 여기고 인간관계가 깨어져 가는 이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원리인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